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솔루션은 무엇이었죠?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서 사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솔루션이 무엇인가 여기에 본문에 나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배신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자책감에 빠지지요. 그리고 숨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고 자책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막 이 자존감을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고 싶은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과감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오라 이렇게 부르셨죠. 어제 본문에 고기를 가지고 일로 와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어보세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죄를 이게 지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난에 들어가면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입니다. 사랑이 메인이고요. 사랑 외의 것은 다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경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메아리처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3번 확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동이 미치지 못했어요. 사랑을 합니다. 중심을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부가 되라 그랬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랑을 깨닫고 목자가 되죠.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나를 따르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살라. 이렇게. 이게 주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다 깨져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목자가 되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자책하고 방 안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아무도 만나기 싫죠.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는 것이 싫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악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충성되게 뛰어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쓴 성경에서 나는 예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회방했고 핍박했고 주님을 멀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결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죽음의 장소까지 쫓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부했던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 피해서 멀리 도망갔다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거뜬히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있고 홀로 뒤집어 누워 있으면 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은 부끄럽죠. 숨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을 딱 덮으면 메아리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돼요. 메아리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두고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여백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여백은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번 부흥주간에 등록하신 성도님이십니다. 김영선 성도님이신데 오늘 아침 9시에 심장 시술이 있습니다. 김영선 성도님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아침 9시 심장 시술이 잘 마무리되고 또 같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